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불러주셨다. 3페이지 보면은 모세에게도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다.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유효한 부르심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은 능력 있는 부르심이죠. 그러니 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가?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 2번 보시다. 거룩한 행실을 유도한 특별 은혜. 이 말에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옛날 분들은 말을 좀 이렇게 늘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좀 거룩한 행실을 유도한 특별 은혜 뭐 다르게. 한참 생각해 이해가 할 정도니까 그냥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은 요란하지만 역사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신비주의도 많이 추가하고 뭐 성령 기름 부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난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 거기도 이제 저한테도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처음부터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런 사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서 내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사모님 목사님한테 성령 사역을 좋은데 이게 말씀 사역과 같이 안 가면 사람들 다 나중에 변합니다. 다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안 떠납니다. 이제 그런 조언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지난 과거에 보면 뭐 성령 사역도 뭐 해보지만은 자체는 요란해요. 막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참된 성령이라면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성령 은사나 사역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는 힘이 없죠. 여기서 역사는 뭐냐? 삶이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역사는 힘이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이라면 사랑의 능력 강조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구원이 아니다 막 그런 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뭐야? 회개의 근거가 되지. 그럼 내가 구원받다 하면서 왜 이렇게 행함이 없을까?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도대체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저것도 분발하라는 거죠. 분발해서 우리 행함의 열매를 성령께서 익사하더라. 아까 얘기 전혀 구원이 없을 때 막 열매 맺는다. 이거는 가짜죠. 잘못된 거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런 거구나 하고 굉장히 중요성만 이런 간과하잖아요. 자연히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은 반드시 삶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이런 그렇게 기도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변환돼서 나가죠. 그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고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역사하는 힘이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도 역사하는 힘이.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들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데 일반적 믿음은 이 실천하는 믿음이 없는 믿음일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하려면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진짜 구원받았다 뭐냐? 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실천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자동적으로. 변화는 안 되는데 실천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말 내가 강조한 거죠. 변화가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자동적으로 실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행함이 없는 믿음, 자신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결코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건 구원하지 못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진리를 실천하게 돼 있어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도 많이 강조하죠. 야고보가. 사도 바울 잘못했다. 사도 바울 이게 사도 야고보인데 그래서 바울이란 말 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실천 볼까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일반적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뭐냐, 확신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죠. 전에는 없었지만 75세 그때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미적거리고 있었지. 또 여러 실수도 하고 내가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대로 그걸 믿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자기 동생이라서 바로가 잡아가게 되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은 그가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99세에 나타나셔서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되어질 것이다 하니까 그 사실을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은 행하게 되죠. 뭘 행하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그때 거듭났다 뭐 그렇게 말해 좀 표현난 좀 뭐 정확히 말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 알아가다가 하나님 결정적으로 믿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믿음을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는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 아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야 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주는 믿습니다 하고 와이프를 팔아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반드시 뭐예요? 결과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 행함이 뭐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왜 드립니까? 믿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진리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반드시 살아야 되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였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번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모래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 멈추셨으면 칼로 죽였을 거 아니에요? 각을 떴을 거 아니에요? 순종이 있죠, 순종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어떤 믿음이다? 그렇죠,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중요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뒤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강한 믿음이 없으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나?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뒤에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추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부족한 믿음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믿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하려고 발버둥 치라 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언젠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보세요. 믿음 뭐냐면 이 반복되는 말들이 여러분 가슴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말씀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아멘 감사를 듣기도 하지만 마음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저항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안착돼야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지속적으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굴복되죠. 굴복돼서 여러분 받아들이죠. 그러면 오련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이 이제 생기는 그런 과정이다. 자, 갑시다. 다시 한번. 만약 우리들이 구원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진리를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진리를 반드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의심 없이 믿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자연적 성향이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것을 행합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나야가라 폭포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야가라 폭포에서 짊어지고 걸어가잖아요. 다른 사람 등에 타라니까 타요, 안 탔죠?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누구는 올라탔다고 했죠? 그 사람의 아들은. 그럼 그 사람의 아들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의심 없이 믿으니까 뭐 하죠? 행위하잖아요.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올라탑니까? 안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어졌고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입을 떠들지 마세요. 그래서 손해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두려운 거죠.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그래 내 자신 보아서 목사를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마치 진리를 다 순종하는 것처럼 떠들어 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삽니까? 못 살죠.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믿지 못하는, 믿는데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잘 들어야 했어요. 내 논리를. 아니, 이 사람, 이분의 논리, 아니, 과학적 논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행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의심 없이 믿는다. 그러면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올인하지 않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믿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첫째 이해하는지,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복음을 믿는가, 나는 그게 두려운 거죠.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전적으로 달라져야 되죠. 180도 바꿔서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게 참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다. 믿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정말 이런 그 낭망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말하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소망은 자기를 보는 게 소망이 아니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완성시켜 줄 것이죠. 내가 완전하진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나를 뜻을 이루어 주실 것.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는 걸 반드시 실천한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지만 믿는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므로요,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 바쳤다고 했죠? 그 이유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올인하는 믿음이 나온 행위가 나온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불사한테 내어주지만은 다른 목적 때문에 불사하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올인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일은 참된 확신이 우리에 겨려진다면 그 사람은 진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러니까 신상에 절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는다. 그러니까 뭐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저항하지 않죠? 빠져나가고 안 하죠? 그럼 젊은 새 친구들이, 나이 보면 요새 중딩밖에 안 됩니다. 15, 16세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냥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물 속에 들어갑니까? 그건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하죠. 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내 그 말 취소. 도망간다면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아니죠. 믿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좀 다른 케이스 같아요. 베드로는 순수하게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아무런 무심도 없이 묻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만 제거하면 되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지 베드로가 그가 주인지를 믿지 못했다는, 그렇게는 나는 생각해. 그 믿음을 때로는 두려움이 압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나가도록 하니까 그 뒤로 베드로는 언제 두려움 때문에 잘못 없잖아요. 거기다 성령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좀 우리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특성 때문에 진리의 실천이야말로 우리들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믿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무엇이요? 진리의
실천. 크게 한번 따라서 진리의 실천. 이것은 바로 이런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마시고 말을 줄이시고 몸으로 우리가 증거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보여라 말이죠. 내가 진리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라. 행함으로.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 말하냐. 그건 믿지 않는 거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론 그래서 우리 행함을 구원받는 그런 주장 아니죠. 그런 주장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진리를 진정으로 받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진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를 지금 말하고 있냐?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오는 거고 행함이 나오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쳤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쳤다. 왜 초대교인들은 선교당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쳤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바친 행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순간까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올인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행함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뭐합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입으로만 지어져 하는 자 되지 않겠으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점점 그래서 예수 안에 잘 앉아 나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이게 좀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삶이다. 저도 제일 부족한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를 진짜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을 자연스레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이건 본능입니다. 우리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반드시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따라 행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건 다른 일이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어디 뭐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뭔가 행함 따라가자 돈으로. 그럼 그 사람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은 좀 예수님은 물질을 말하잖아요.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 어떤 행실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지. 입으로는 내가 그건 속지 말라 그 말이죠. 행함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행함의 증거를 굉장히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위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확신하니까 믿는 거 아니야. 정말 이거야.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으면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해 다 못해드려 좀 이런 말은 그냥 거의 의우다시피 해야 돼요. 행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행함은 믿음의 자연적 결과예요. 진짜 믿으면 그 행함이 나오게 되어졌죠. 그럼 왜 행함이 안 나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차라리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잖아요. 자, 5페이지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쉽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오직 행함으로만 증명됩니다. 중요한 소식을 듣고도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믿는다고 주장한 것들을 진실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완전히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확신한 것 이외에는 결코 행하지 않는 강력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게 여러분 행위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연결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도 없는데 해버렸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럼 스스로 썩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다만 그걸 표현하는데 여러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마음이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나오는 것이지, 우리 마음과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우발적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럼 우리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로 그걸 결정해 줘,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 움직일 것이죠. 물론 다른 이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믿음이 행위를 결정.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위를 결정합니다. 행위, 모든 행위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 상태, 분석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계속 분석하고 마음을 분석하고 저 사람 마음을, 그 굉장히 어리석은 거 간이 보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짓 하는가 보면 알아. 그거 간단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복잡하게 설명, 그 분석 설명,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맞는 마음으로 믿는 모든 거를 행해요. 근데 행하는 거 딱 보면 알아. 사랑하는지 아는지 잘하는 거 못하는 거지. 그냥 행위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마음에 어떤 의미를 주고 행위를 덮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는 지금 여러분이 말로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행위가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갔더니, 우리 아시는 분 아시는데, 우리 친척학교를 많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상관없이 내가 말하고 왔으니까. 말하고 가서 좀 고치시라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한쪽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면 또 사모님 일어나서 예배 드리다 막 뭐라고 그래. 가시라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 경외하지.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못 맞다고 잘못 틀린 말 하셨다고. 사모님이 일어나셔서 그거 아니라고. 내가 할게요. 이거는 남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 말 좀 전해주시라고. 내가 만나면 개인적으로 말한다고 그랬어. 아무리 오해를 해도. 자, 뭐를 말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 얘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렇지만은, 나는 버릇이 그래서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 사람 행위를 보라고 말이죠. 나는 그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저한테 부담되는 거죠. 나도 사실은 그런 게 많거든. 마음은 이래도 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도 그렇게 많이 속아서 살아왔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돼서.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 말을 자꾸 줄이고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공경하십니까? 그럼 보여주세요. 믿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입으로 나는 믿음 있고 나는 괜찮고 훌륭하다 자꾸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것이 자꾸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요. 얼만큼 하나님 경외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라 그 말이지.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바꿔야 돼요. 말은 좀 줄이고, 우리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그것만은 백성들이 좀 그래야 된다 생각이 들어져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부담되는 있으면 좀 적어놓으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멍하고 듣지 마세요. 한쪽 귀로 흘러가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듣는다고 믿음이 듣는 거 아니에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가랑비 젖을 때 뭐 하재야 가랑비가 젖는 것이죠. 처마 밑에 있어보세요. 가랑비도 안 젖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그냥 말씀이 마술처럼 역사해서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 그게 어디가 그 거짓말이지.
마음을 다스리면 들으셔야 돼.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결자는 거는. 막 귀가 막 따가울 정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고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경향이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인간이란 자신이 확신하는 외에는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것, 행하느냐가 무엇을 믿느냐를 증명합니다. 진실로 믿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증명하죠. 참된 지식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질 좀 크게 쳐놓으세요.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와야죠. 믿음도 없는데 행함을 바꾸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적 방식이 아닙니다. 자꾸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리를 먼저 깨달으면 그 사람은요, 진짜로 깨달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음과 진리를 강조하지 않냐고 행함만 강조하게 된다면 이건 기독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본주의적 중심적인 그런 가짜 종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러지 않나 막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복음을 자체를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강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믿고 근데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안 믿어져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 하니까 믿어지더라? 왜? 구원 받은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천. 행함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 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 믿으면요 그 사람은 거기 올인해요. 목숨 겁니다. 그런데 왜 목숨 안 가느냐, 올인하지 않느냐?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올인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명을 유일한 부여하는 사실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가져다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면 예수에게 올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자꾸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뭐예요? 그냥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헌신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연결됐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각도에서 막 지금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맞으세요? 예? 맞아서 그냥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설득되어져야 돼. 구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렸다? 믿었기 때문에. 뭐를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근데 왜 성경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까? 왜 그 약속을 믿었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미쁘시게 여겨서 다른 사람이 약속했던 믿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능력이 있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그 믿음의 후손들이 많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한 것을 믿어버렸죠.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답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 아들 죽이라고 그래? 이 아들 없으면 안 되잖아.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것을 의심 없이 믿으니까 이삭을 내가 불로 태워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부활시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거기서 나오면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부활의 신앙.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는 뭐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노력해서 자기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굴복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노력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내가 한번 하면 기어이 이 약속을 지켜.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면 시건치 않나 어찌 하신 말을 어기자 말이지. 그래서 그걸 뭐로 보여줍니까? 지금 이 안에서 누굽니까?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몇 번을 실패했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애굽의 왕이 잡아가지고 나는 뺏어라도 나는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룬다. 보여줘. 신실하심을 계속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찌 죽은 자라고 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끊길 것이냐. 사람이라면 이 아들이 죽으면 약속이 끊기지만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결단코 이 약속을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유일한 방법 하나, 죽은 자를 통해서 후손을 주려면 뭐 해야 돼? 이미 죽었어. 그렇죠. 다시 살려내야죠. 부활해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신앙? 부활신앙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 아브라함이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내 때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미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죠. 아이, 놀라운 복음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놀란 복음. 내가 이 복음을 괜히 얘기하는 거야. 나는 구약성경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앞뒤 맞춰가지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개념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삶이에요. 아브라함 삶에서 어떻게 복음이 계시가 되어졌는가. 도대체 믿음이라고 무엇인가. 아무리 신학성경 이해해도 이해 안 됩니다. 구약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신 것을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같이 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믿음을 가리켜 뭐에 이르는 그 믿음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시니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부자 청년이 와서 안 됐잖아요. 불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럼 누가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줄 누가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하게 없는 일이죠.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이에요. 너네 같은 저 청년보다 훨씬 못한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데리거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잖아. 그렇죠? 부자 청년보다 여러분 착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죠.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켜서 구원시킬 때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어렵다고 여기서 여러분 건져주신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하면 살리라 그런 거죠. 자꾸 산에서 훌륭해서 그런 거죠. 착한 일에 사는 구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죠. 나 같은 죄를 부르셔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나같이 못된 인간도 하나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을 때 나는 다른 사람 하면 몰라. 다른 사람 하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그건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어렵다고 해서 이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행위가 올바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가 올바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소망이 왜 소망이 항상 그분 바라보는 거지. 나는 오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 반드시 날 이렇게 세우셔서 그날 그 끝까지 날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은 지적으로 보여.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놈과 자꾸 자기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냐 말이지.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죠. 그건 이상한 거지. 잘 못하는 거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지 정상은 아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비판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근데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또 연약하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빨리 벗어나야 돼. 복음을 안 해서 어떤 사랑으로 구원받는가를 확신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원수였던 여러분을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용납하셔서 하나님이 자는 사모하셨는데 여러분 남편이 조금 섭섭하게 한다, 아내들이 섭섭하게 한다, 잘못했다. 그게 원수같이 대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말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은혜스럽게 사랑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다 바꿔놓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며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그 말이죠.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삶이 오늘, 그러니까 저도 그냥 부끄럽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초점을 맞춰 이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하시니까 능가 나타나시니까 그리고 뭐예요? 나의 행위로 이 복음이 너에게 전달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행함으로 복음이 전달됐고 말했습니까? 그것쯤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바랍니다. 믿음과 이 행함은 분리되지 않고요. 분리돼서는 안 되고 믿음이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이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을 행하느냐가 결정짓고 그것을 여러분은 진짜 보여준다는 좀 심각한 마음만 가져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 같아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지금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자,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모르나 해서 구원하여 주시기에 충분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분이라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삶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은 강력한 겁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건 안 믿건 자기 확신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왜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삽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된다. 믿고 확신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구원이 없다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몇 번씩 봤는데 그거 없잖아요.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이 없으면, 행하지 않으면 행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맞는 말인데 그건 뭐냐?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이 없다. 뭐가 없다는 증거죠?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는 증거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자체는 나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 행함으로 구원하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야고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고 같이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있는 곳은 항상 뭐가요? 행함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음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가짜라는 얘기죠. 이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점이 무엇을 압니까? 나는 구원 확신이 있어요. 나는 막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차, 이런 그런 우겨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무엇을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믿는 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물론 100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긴 하지만은 상응하는 관계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 구원의 증거로 봐야 된다. 일단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결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영적 지식과 실천 볼까요? 2번. 참된 지식은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영적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죠. 믿는 것을 행한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지식은 한마디로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이 가진 지식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립서비스에 불과한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똑같은 비슷한 얘기. 하나님 안다는 말이야, 구원받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다만 이제 이런 다른 용어들 쓰면서 한 주제를 계속 때리죠. 이게 굉장히 큰,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라고, 좀,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음악 들어보면요. 유행가는 잘 모르겠어요. 유행가도 그럴 텐데. 클래식 같은 들어보면요. 한 30분, 40분 연주도 주제는 간단합니다. 한 소절입니다. 똑같은 한 소절의 그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른 식으로 변화시켜서 그 한 곡만 노래합니다. 40분 동안 40분 전혀 다른 멜로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자들이죠. 단순한 딴딴딴딴 이렇게 하는 딴딴딴딴 하다 보시다 이 딴딴딴딴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서 40분 동안 변화시킬 수 있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곡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40분 틀은 뭐야? 으쓱해서 뭐가 다다다다다가 남아요. 그 한 주제가 남아서 그 주제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일수록 뭐하냐?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나는 유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하는데 한 주제를 가지고 자꾸 달리 이야기하면서 한 주제에 여러분이 설득되게 합니다. 그때 설득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 행하게 되어져요. 마음이 굴복하려면요. 생각이 굴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 이분은 기독교 중에서 목사뿐만 아니라 신학자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철학자입니다. 그때 유명한 존 휴미나 그런 정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책 교과서에 나오는 철학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철학을 논했던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가인 사람입니다. 철학 사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 이런 걸 반복할까? 이거 한번 이 사람 또 하고 왜 그 치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다만 이 뭐가 기술이고 뭐가 뛰어난지 아십니까? 이 똑같이 무슨 베토벤 잘 때 딴딴딴딴 그랬다 맨날 딴딴딴딴딴딴 40분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보통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서 똑같은 주제를 반복시키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똑같습니다. 구속과 구원과 선택과 우리는 다 똑같은데 이분은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주제를 계속 공략해 들어줘. 그래서 이분의 책을 딱 읽으면 이제 설득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 보니까 정말 참된 구원이 믿음이 아니구나 하고 참된 믿음을 향해서 나가도록 이런 글. 그래서 이분은 글을 잘 조심하면서 읽어야 돼. 또 읽고 묵상하면 진국이 나옵니다. 진국이 나옵니다. 좀 몇 번째 읽어도요. 새롭게 나오는 이유가 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같은 수준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풍월은 조금 울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무슨 말하고 하려고 하는가 조금 감은 잡았어요? 뭘 말하려고 조나단 에드워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이 증명한다? 행함. 그리고 믿음에서 행함이 나온다. 그런데 다음 주 몇 주 가면 뒤에 나오죠. 모든 걸 참고 보는 걸 믿음이 할 때 그 전혀 달리 해석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해석을 해요. 참 믿음, 소망, 사역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보충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어째 그렇게 설명할 줄 기가 막힐 정도 설명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그래서 나도 좀 헷갈리니까 자꾸 여러분 제가 좀 이해해서 이렇게 소화드리고. 그런데 내가 잘 소화를 못하니까 또 여러분도 소화를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은
내년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한 번 했었죠, 이게? 책을 가지고? 그때 기억납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막 그때 기억도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도 그때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했다는 기억만 있고, 근데 굉장히 다릅니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마지막 탈락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아니, 영적 지식과 실천 좀 하고 있죠. 자, 하나님 마지막 봅니다. 하나님 진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줘.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이걸 그들은 성결을 가진 탁월성과 고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이 성결케 된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팩트인데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 뭐냐면 그 예수가 어떻게 놀라운 죽음을 죽으셨는가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 모든 거룩한 신성인 그 육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그 아들의 피로 우리 구속하신 이 정말 뭐라고 설명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 강조가 있냐면은 바로 그 안에 그걸 보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하나님의 겸손이 잘 보세요. 성령신이 보면 하나님의 겸손이 들어있잖아요. 엄청난 겸손이죠. 하나님께 사람을 주셨다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몸을 버러지 같은 몸을 입으셔서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시고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놀라운 영광이 들어있는데 이 영광을 깨닫고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겸손을 훈련해서 겸손해집니까? 말을 바꾸고 뭐 하고 뭐 이렇게 12단계 하면 이런 겸손해집니까? 아니죠. 겸손의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성육신 안에서 어떻게 자기 겸손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가를 진심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그것을 영광스럽게 보기 시작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 놀라운 것이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여기 담겨 이야 성육신은 정말 휘황찬란한 것이군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을 깨닫고 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장담할게요. 난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어져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겸손하다는 말하고 똑같아서 근데 옛날보다 조금 낮은 것 같죠? 목사님이? 조금 겸손해져서 더 못해졌어요? 솔직하게 겸손해졌죠? 나는 내가 왜 겸손해? 이 영광을 난 처음에 전하던 애들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영광이잖아. 그랬을 때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뭐 십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난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를 보니 목사, 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도대체 우주 만물이 뭐예요? 지구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 지구는 하나의 뭔지만 좀 못하는 그 크기의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게 이 엄청난 영광의 무게를 누르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다 겸손 말 바꿔서 겸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고 세상 철학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겸손을 여러분 발견한다면 그렇게 높고 고귀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여러분이 깨닫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혀 겸손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이해는 가시죠? 나는 사람의 변화가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무슨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변하는 난 믿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세상 철학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나는 그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생각되죠. 그게 사기예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사기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기와 헛된 걸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말이 아니고, 이거 하루아침에 뭐 영광스럽다고, 난 복음 영광인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 영광이 아니죠,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압도되어지는 영광이, porque 나는 지금 뭐 1억분의 1도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영광이 한번 압도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요, 마리아 다시 보세요. 마리아는 그 영광이 무게에 압도됐기 때문에 아낌없이 옥합을 깨는 거예요. 누가 옥합 깨라고 합니까? 옥합 깨야 믿음 좋다고 합니까? 옥합 깬 사람 칭찬합니까? 옥합 깬 사람, 이 사람 옥합 깼다 자랑합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헌신했다가, 그래서 옥합 깬다면 전부 이건 가짜들이죠. 선동한 거죠. 그런 많아요, 우리 교회도. 뭐, 난 여러분, 뭐, 내가 왜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질체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주봐도 안 넣고, 여러분, 뭐, 1억을 내고, 몇을 내고, 뭐, 그런 분도 계셨겠죠. 그런데 왜 광고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난 그 사람한테 영광 줄 수 없었을 거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면. 그런 사람 보면서, 뭐, 이거 교회에서 뭐, 헌금 오면 1억 오면 이렇게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교회가 그렇게 사기칠 수 없고 그렇게 이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부어주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저부터도. 하나님 영광과 살아가면요 변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속적으로 뭐를 가야 돼. 우리의 변화의 장소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근데 내가 그게 부족해. 제가 여러분이 그걸 강조를 잘 못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정말 매일 회개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막 뼈저리게 한다 매일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또 막 그 영광을 알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안 변하냐 그 말이지. 이건 안 변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 만났는데 안 변합니까? 모세 봐서 한가는 영광의 시초만 지나갔는데도 이 바위가운데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막아서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영원히 변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변하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 갑옷이라 갑옷이라는데, 하나님의 영광, 임재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자꾸 무슨 황홀하게 빠져서 뭐 이상하게 느끼, 그게 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체험한 게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 갑옷, 하나님의 영광과 스쳐만 지나가도 뭡니까? 모세는 영원히 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영광. 나는 이렇게 설명하지만요, 나는 정말 이게, 정말 저런, 이거 참 말하는 것, 죄송한 거, 이 영광과 스쳐야 돼.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지, 스쳐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고, 어떻게 치유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영광과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기질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우울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영광의 주께서 자기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살자. 나부터 여러분들 힘을 합해서 뭐예요? 우리 모든 변화의 초점이고 대상인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되고,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가, 이런 그거 다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훈련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르침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고 십자가에서 참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에 압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아름답고 좋은 것은 쫓아가게 돼 있고 싫은 것은 도망가게 돼.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른 거 중간지대 없습니다. 좋으면 가고 나쁘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쫓아요? 안 쫓아갑니까? 예수님의 길이 좋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답게 안 보이죠. 영광스럽게 안 보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 살아갑니다. 자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세상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육신의 비밀을 내가 뭐 성육신의 비밀을 몰라. 나는 솔직히 그렇지만 그 성육신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감격스러운데 그 성육신의 놀란 비밀 속에 들어가서 그 놀란 영광을 체험해버리면 홀라당 변할까 안 변할까? 홀라당 변합니다. 표현이 그렇지. 나는 말하는 게 불 속에 뛰어들라 그 말이에요. 불 속에는 안 뛰어들고 여러분 뭐 훈련해서 뭐 이거 고치세요, 행위 고치세요, 뭐 하세요, 뭐 이러면 1단계, 2단계 해볼까? 그게 바로 위선자 만드는 길이라 그 말이지. 영광 길을 들어가라 그 말이야. 마리아 탓은 기억하라 그 말이야. 마리아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예요? 그 영광을 체험한 것밖에 없단 말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영광, 그 영광을 체험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뭡니까? 말을 하는 그렇게 못하는 거 딱 하잖아요. 자기 모든 걸 깨서 주님 앞에 부어버리잖아요. 삶을 주님께 드려버리잖아요. 헌신을.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사모할 게 이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가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변하지 않을래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말 믿으세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랑 체험하시면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 자빠질 정도로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이미 돼 있지만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세상에 펼쳐져.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뭐하라는 거야? 빛이라는 거야. 넌 세상의 소금이다. 뭐하라는 거야? 가서 짜게 하라. 너희는 이미 그런 사람이니까 내게 나와. 뭐 예수 말 내게 나와 배우라. 그러자 겸손해.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요 변하지 말아도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롭지. 그러니까 바로 새로움의 모든 비밀이 어디가 숨겨져 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다. 자기 자신을 낮춰. 그러니까 복음 하는 사람은 알면 할수록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그만하고. 복음을 알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사랑이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비판, 판단, 정죄가 죽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의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 그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할수록. 왜 예수의 겸손의 영이 그 사람 안을 자리 잡게 되어져 나가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복음 안다 떠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한계는 복음을 전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거지. 복음을 알면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에 넘쳐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 견뎌 인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아내가 남편이 됐건 다른 사람 집을 내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십자가 못 박아놓고 왜 우리는 뭐를 안단 말이야 우리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 부끄럽게 하게 돼, 저 여러분들은.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요. 복음을 알고 그러면 뭐야, 빛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선한 행실을 위해서 지음받는 자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가 진도 좀 천천히 나가는 것은 하나 읽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얼마나 놀란 영광스러운 말들이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십자가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영광, 나를 사랑하셔서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면요, 변하지만 해도 변합니다. 제자 훈련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 훈련은 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겁니다. 그런 한 가지 예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예수님 뭘 뭐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됐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에서 통계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그 영광과 성육신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영광에 동참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해서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 자신부터 많이 혼란되어져서 무엇을 믿음인지 무엇을 올바른 것지를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율법적인 사고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는 길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려면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 아버지 변화의 모든 출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어떤 영광으로 나를 높이셨는지, 내게 어떤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를 아버지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알게 해주시고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행하기 전에 믿기에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하신 희생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달리는 주님의 모든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성육신의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게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셨는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펴준 겸손에 관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의 조그만 겸손에 초점 맞춰서 자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슬천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란 겸손과 사랑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헌신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기 신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변화의 모든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골고다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십자가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 줄 압니다.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란 장소인 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을 우려시키시고 우리가 노력하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이 아버지 그런 초점 맞추는 그런 날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알면 우리 같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음을 알면 우리 같이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참된 복음의 놀란 복음 예수를 먹고 마신 일을 하므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비판 정죄하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겸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더 깊이 찬양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무의식 속에서 많이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입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 행함, 믿음 하나라고 그랬사오니 주님, 믿음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음을 말로만 제한시키지 않겠어요. 우리 행함으로 증거 삼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저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르치는 것을 끝내버렸고 그 가르치는 내용들을 아버지 지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친절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멋대로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행하지 아니했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행하면서 드러나고 아버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것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사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입으로만 지어지 않은 모든 삶에서 변화되고 내려놓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입술에 고백에 걸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고백하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면 죽은 믿음이나 가짜 믿음이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잘못된 행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이상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아버지 이 진리를 믿는 믿음과 아버지 실천하는 믿음이 따로 있게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시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 도와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이 과정 사랑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동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였던 저도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삶이 밑받침되지 못하는 입술의 단순한 고백으로 그쳤구나. 가식하면서 살았구나. 바리새인처럼 살았구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것이 믿음임을 보여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도 이 말씀 나눌 때 더욱더 우리 생각 깊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 나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들 은혜 받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해 여러분들 이제 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가세요. 가시면 그렇지만은 오해 나누는 시간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유익합니다. 또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지 않은 부분 다뤄주시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셔야 돼. 그렇지 않고 하신 분들은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 구애는 받지만 또 일하셔야 되고 그러신 분도 계시니까 좀 편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반에 모입시다.